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측량할 길 없는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슨 행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크시 까닭에 아들 되신 예수님에게 우리 죄를 대신 전가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심판하시고 대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셔서 우리로 예수 믿는 자 사랑하는 죄 백성들을 자녀라 칭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건만 살기를 마음속에 다짐해도 여전히 늘 죄와 관련된 삶을 사는 저희들을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셔서 예배자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참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감격 속에 찬양하게 하시고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흠양되고 상달되기를 원하며 참으로 하나님의 얼굴 앞에 말씀 듣기를 원하옵나니 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을 만나 뵙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47장으로 경배 찬양을 드리십시다. 하늘이 푸르고 드높이 맑은 날 찬란한 아침이 열리며 밝았네. 주 앞에 나아가 그 이름 부르면 지은 죄 많아도 용서해 주시리. 주 말씀 들으며 가슴을 여는 날 기쁨의 파도가 밀려와 닿네. 피곤한 몸과 마음 편안히 쉬는 날 성전에 나와서 주 찬양하리라. 걱정과 근심이 없어진 좋은 날 새로운 희망이 솟구쳐 오르네. 생명의 양식을 땅에서 맛보면 하늘의 은총이 넘치게 주시리. 아멘. 우리 교독문제 27번을 함께 교독하십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같이 읽으십시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오른손을 들고 금년의 표를 같이 고백하십시다.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자.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자. 같이 다짐하십시다.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자. 아멘. 우리 그대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4장을 함께 찬양을 드리십시다. 내 주의 보혈인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시민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면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거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긍휼히 여기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아야 될진데 그 가치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허망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으로 향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들교회 창덕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곳에 구원의 방주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으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만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혹에 빠지거나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 안에서 평화롭게 하루하루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찬양대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예배 드릴 동안에 마귀 일절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유혹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리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아까 인사를 하셨겠지만 한번 다시 한번 옆에 분 보고 인사 한번 하시게.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거기다가 성령님이 오늘 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한번 입을 열어보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여러분 성례주일로 또 추수 감사절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이렇게 건너뛰었는데, 이 로마서의 이 구조가 1장 1절부터 해서 17절까지가 전체적인 서론이라면, 이제 그 앞주에 보셨던 18절부터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이 로마서가 구원에 관한 말씀을 담고 있는, 흔히 신학적으로 구원론에 관한 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의 귀한 말씀을 대하는데, 본론 시작하면서 여러분 한번 1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보세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굉장히 좀 불안하게 본론을 시작하는 말씀이 아주 시작하는데 불안하게 시작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러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 진노가. 그리고 중간에는 삽입된 말씀이고, 이걸 연결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할 때, 이 나타나는 이 말이 계속 지금 이렇게 미완료형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본래는 우리 회복된 우리에게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우리 8장에도 그렇잖아요. 5장 8장들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폭우처럼 부어진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 그런데 뭐처럼 부어진다고 해요? 폭우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폭우처럼 부어져야 이게 맞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넘쳐나야 맞는 건데, 지금 온 세상이 뭘로 넘치고 있다고 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온 세상에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마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그 굉장히 중한 병이 들었는데, 그냥 어떤 증상을 보고 참 안타까워하면서 어느 날 그냥 좀 미안한 이야기로 몸을 딱 열어가지고 해부를 한번 해봐요. 쫙 열어봤더니 이 몸 안에 정말 근본적인 어떤 죄의 모습이 어떤 병의 모습이 드러나듯이, 오늘 본문의 모습은 우리 인간의 왜 불행하게 됐는가에 대한 모습을 그냥 해부를 하듯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한 말씀인데, 그러나 이 내용을 알아야 우리에게 얼마나 예수님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가를 알아요. 할렐루야. 한 번 더 고백하시고, 성령님 오늘 또 지각을 더해 주십시오. 자, 한번 다시 한번 우리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이걸 조금 설명을 한번 더 드릴게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금 18절 안에 불의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 이걸 엄밀하게 말하면 앞에 불의와 뒤에 불의는 말은 같은데 의미가 좀 달라요.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때문에 지금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자, 불의라는 게 뭡니까? 옳지 않다는 거죠. 뭔가 하나님이 보실 때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 보실 때 맞아야 하나님의 복이 쏟아질 텐데, 하나님 보실 때 틀려 있어요. 뭔가 관계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이야기. 하나님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은 경건하지가 않고 그 다음에 불의한 모습으로 나온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계가 잘못됐으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뭘 쏟아붓고 있다고?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왜 그런가를 보면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한번 여러분 20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본래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알려줌으로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21절입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을 뭐하고?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아니
여러분 인간들이 하나님을 밀어내니까 그 결과가 어때요?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는 것들로 바꾸었다 하고 이제 우리 지난번에 결론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한번 여러분 24절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 내버려 뒀다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이야기해요. 한번 넘어가서 여러분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또 넘어가서 여러분 28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 내버려 두사. 입을 열어봐요. 뭐라고요?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뒀다. 자, 내버려 뒀다는 말에 비교되는 말이 뭘까요? 붙잡아 줬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제가 종종 이야기를 해서 좀 그럽니다만은, 오래전에 제가 좀 테니스 운동을 좀 좋아해서 할 때 있었는데, 테니스 운동을 이렇게 할 때 같이 운동하던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아닌 다른 교회 집사님인데, 이분이 운전하시는 직업을 가진 집사님이에요. 잠깐 이제 운동하다 쉬는데 이제 자꾸 운동을 같이 하다 보니까 저를 굉장히 좋아해서 자기 간증을 잠깐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어떻게 사랑하시는데요? 자기가 이런다는 거예요. 아무튼 평소에 6일 동안 열심히 이렇게 운전하는 일을 하고 주일 되면 한 번씩 갈등이 있는 게, 여러분 어때? 여름 같은 경우는 바닷가에 놀러 가고 싶기도 하고, 또 가을철은 단풍도 보러 가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뭐 오늘 하루 정도 하고 밖에를 나가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사고를 내게 하든지 뭔가 그냥 탁 어려움을 겪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 집사님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좀 놔두면 좋겠는데 그냥 틀림없이 이거 이러다가 오늘 사고 나지 그러면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를 가만 안 놔둔 것이 나를 하나님 사랑하신다. 맞아요? 틀려요? 그런다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는 게 사랑입니다. 붙잡아 주는 게 은혜인데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왜 내버려 두냐? 저는 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좀, 청소년들이 좀 무섭잖아요. 무섭다는 표현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뭐 중학생, 고등학생들 아무리 덩치가 큰 아이들도, 여러분 아이들이 왜 좀 호기심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한쪽에 모여갖고 막 담배를 피우든지 막 이러고 있으면 지나가는 어른들이요, 여러분 체격이 적은 어른이라도 떼끼 놈들, 그러면 그냥 얼른 끄고 안 한 것처럼 하고 도망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어른들이 말을 못합니다. 말하면 무슨 봉변을 당할지를 몰라요. 세상이 너무나 기가 막힌 세상이 됐다니. 근데 이제 지나가는데 그렇게 아이들이 막 학교 갈 시간인데 웅성웅성하면서 뭔가 딴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보니까 한 놈이 꼭 어디서 본 놈 같아요. 어디서 많이 본 놈 같아요. 그래서 딱 보니까 요 놈이 아들놈이 거기 들어있네. 그러면 그냥 지나쳐요. 봉변 나갈지 몰라도 들어가요. 들어가서 요 놈을 그냥 귀싸대기를 잡아가지고서, 이놈아 지금 학교 갈 시간에 뭔 짓이냐 하고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왜 그럽니까? 사랑하니까. 아들이니까 데려와. 근데 여러분 되게 이 철없는 아이들이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늘 꾸지람도 하고 뭐 책망도 하고 막 이렇게 잔소리를 하니까 아이들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해요? 이게 그냥 잔소리가 싫고 꾸지람이 싫으니까 때로는 집을 한 번씩 나갈 때가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근데 한 번 나가면 꼭 이게 습관이 돼서 한 번 더 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나가면 누가 손해예요? 여러분 나갈 때는 이제 엄마 아빠 간섭 안 받고 이제 내가 자유다 하고 나가는데, 여러분 어느 날 보면 어때요? 그 아이들이 나가는 순간 저 얼마나 밑바닥에서 고생하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가끔은 부모가 간섭을 하고 꾸지람도 하고 매도 때리고 그래도 안 들을 때는 그냥 해도 안 들으면 뭐라 합니까? 너 할 대로 해라. 그게 뭐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 지금 이 하나님이 그럽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수없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분명히 창세로부터 하나님 만드신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걸 일반적으로 말하면 저는 봐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관적으로 우리 안에 우리 속에 한번 저 좀 눈 좀 뜨고 저 좀 봐보세요. 우리 안에 이걸 흔히 종교심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우리 속에 넣어놨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예를 들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동물들 가운데 여러분 아주 지능이 뛰어난 동물들이 있어요. 뭐 고래나 무슨 진돗개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능이 뛰어나 원숭이 같은 것. 그런데 아무리 IQ가 뛰어나도 그 짐승들이 모인 곳에 무슨 종교 행위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것들은 아무리 영리해도 무슨 종교 행위가 없어. 그런데 인간은 아무리 미개해도 저 아프리카의 토인들을 할지라도 뭐가 있냐니까 종교 행위를 해요. 돌을 쌓아놓고 나무 앞에 가서 무슨 여러분 큰 바위 앞에 막 종교 행위가 있어요. 왜냐하니까 저 속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하나님이 넣어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은 여러분 배가 막 고프면 배가 고프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건장하게 이 청년들이 크고 이렇게 자라면 이성을 찾아요. 왜 찾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내가 뭔가 사랑하고 싶다 그러면 상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저기 신을 찾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찾다가 보니까 엉뚱하게 잘못 무슨 미신들을 섬기기도 할지라도 속에 뭐가 있냐? 신을 찾는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어놨다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어. 그런데 우리 안에 저 개인적인 주관적인 이런 것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양심이란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마음속에 양심이 뭐라 합니까? 너 이러다가 큰일 나. 너 잘못돼. 막 자꾸 그런 양심 찔려요, 안 찔려요? 찔려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의식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아무튼 하나님 만드신 만물 안에 보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하면서도 엉뚱하게 하나님을 자꾸 싫어해, 미워해. 왜 하나님을 거절하냐?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계속 잔소리를 하십니다. 좀 미안합니다. 하나님 죄송한데 자꾸 이렇게 해라, 이러면 안 된다, 하지 마라, 해라. 자꾸 성가시게 하시니까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안 된다, 나를 찾아라, 하나님을 불러. 그래도 자꾸 하나님을 벗어나니까 그럼 너 마음대로 해라 하는 게 뭐냐니까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 24절 5절 오면은 이게 종교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포기된 모습이 나와요. 무슨 모습으로? 종교적인 모습으로. 입을 열어봐요. 뭐라고 해요? 이 제목이라도 기억하세요. 종교적인 어떤 특징을 띠고 포기된 모습이 나와요. 한번 다시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러니까 이 말은 아까 우리 계속 반복된 말이지만 한번 먼저 28절을 먼저 읽어봐요. 다 같은 이야기인데. 자,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자, 같은 이야기입니다. 마음에 뭘 두기를 싫어해요? 자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유가 뭐라고? 왜 싫어한다고 해? 간섭이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 가만 계시면 좋겠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화하다 보니까 간섭을 해요, 안 해요? 자꾸 해요.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자꾸 간섭해. 사실은 마치 부모가 간섭하는 것은 사랑해서 하는 건데 철부지 같은 이 아이 자녀들이 간섭이 싫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자유 좀 주라는 이야기. 그래서 그냥 집을 벗어나면 자유도 하지만 자유가 아니라 방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자꾸 간섭하는 건 나를 사랑해서인데 문제는 하나님 간섭이 싫으니까 그냥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싫어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둬버렸어요. 그냥 놔둬버렸더니 한번 24절 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모든 마음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창조주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인간도 지으셨습니다. 인간도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최고의 탁월한 창조물로 지으셨어요. 어느 정도냐? 하나님과 상대할 만큼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서로 여러분 교제할 수 있는 관계할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긴 하지만 좀 비교하자면 하나님과 거의 좀 상대가 될 만큼 아주 존귀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만큼 굉장히 존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늘 인격적으로 대하니까 우리가 그분이 간섭이 싫어가지고 그냥 우리의 욕심대로 정욕대로 그냥 하나님을 밀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내둬버리니까 어떻게 한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존귀한데 한번 25절 다시 한번 봐봐요. 거기 보니까, 자, 여기 보니까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그래서 24절에 그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뒀다.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존엄한데, 얼마나 존귀한데, 가끔 인간들이 그러잖아요. 원숭이를 보고 저기 우리 조상인가 봐. 누구만큼 떨어져 버린 거예요. 원숭이 수준으로 그냥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그 정욕대로 그냥 더러움에 아주 스스로 낮춰서, 그 정도는 약과합니다. 어느 지역에 가면은 나무를 놔두고 이것이 우리 신이요, 심지어 뭐 윤회선을 말하는 사람들은 옛날에 우리 조상, 이 나무가 우리 조상이었는가, 얼마큼 떨어져 버린 거예요. 저 창조물 가운데 저 밑바닥까지 스스로 낮추고 있다는 이야기. 종교적인 여러분 타락에 의해서 하나님이 내버리니까, 그냥 내떠버리니까 얼마나, 마치 우리 아이들이 집에 있으면 여러분 부모와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고 부모같이 존귀한 자들인데, 그들이 집을 나가니까 깡패들 밑에 들어가서 저 밑바닥에서 쫄다고 노릇이나 하고 있고, 마치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으로 버림받으니까 이런 모습, 이단에 빠져 있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건 뭐냐 하면 전혀 봐보세요. 인간이 욕심을 따라 하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존중해야 되는데, 우상이란 건 뭐냐 하면은 자기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우리한테 꾸중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별짓을 하고 가도 그냥 뭔가 바치기만 하면 우상은 그냥 잘한다고, 우상이 축복하는 것도 아니지만 마치 스스로 복을 준다고 착각을 해요. 우상은 절대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섬기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간섭을 안 하니까, 뭐 잘못했다 말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뭐 하는 거라고 해요? 스스로를 저 밑바닥에 여러분 추하게 자기 신분을 갖다가 낮추는 행위라는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기를 바랍니다. 한번 25절 뒤에 읽어봐요. 거기 보니까, 자, 주는, 크게 시작,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할 뿐이에요.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우리 인간이 정말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이 뭐라고 해? 내버려 두셨다. 여기도 내버렸다는, 하나님이 내버려요. 해도 말 안 들까 하는데 내버렸는데, 그랬더니 어떻게 돼버리냐? 여러분, 도덕적으로 버림받아진다는 이야기. 그 결과가 뭐예요? 읽어봐요.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봉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도덕적으로 버림받으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뭐 가정이나 부부관계 이거 말할 것도 없고, 비정상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뭐 한다고 해? 동성애까지도 뭐가 나온다고 해? 눈 좀 떠보세요. 저도 설명하기가 참 너무 죄송스러운데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여러분 동성애 같은 이런 일들이 최근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성경 시대에 있고, 이미 창세기 보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도 동성애 같은 죄 때문에 망했다는 이야. 죄는 하나님께 다 악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더 악하게 여기는,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하고 심판하는. 예를 들어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냥 꾸중만 해도 될 만한 게 있어요. 그냥 매만 때려도 괜찮은 게 있는데, 어떤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너 나가! 하고 하듯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런저런 죄가 다 악하지만 동성애 같은 죄는 너무나 악하다는 이야기. 그런데요, 이게 지금 현 세상에 지금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미국이 여러분 선진국이라고 우리보다 앞선다 해도 꼭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미국의 압력 단체가 있는데, 이게 NRA라고 하는 이니셜을 쓰는 그러한 기관인데, 이게 총기협회라는 그러한 기관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은 총기들을 막 소지하고 있잖아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막 테러가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데 요 집단이 한번 딱 힘을 써버리면 정부도 함부로 못할 정도로 압력 집단이에요. 굉장히 전통적으로 굉장히 힘을 가진 그런 압력 집단인데 이 집단이 그냥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어떤 범죄 같은 이런 일도 옆에서 많이 영향을 주는데요. 최근에는 이보다 더 센 압력 집단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니까 LGBT라고 하는 그런 이니셜을 쓰는 그런 기관입니다. LG 한번 따라봐요. LGBT 시작. 그냥 이 시간만 듣고 잊어버려도 좋으니까 한번 기억을 해봐요. LGBT 뭐냐면은 성소수자들의 쓰는 그런 이니셜이에요. 뭐냐면 L은 뭐냐니까 레즈비언입니다. 여러분 G는 뭐냐니까 게이입니다. B는 뭐냐면 바이섹슈널 해서 이게 양성애자들. 그 다음에 여러분 T는 뭡니까? 트랜스젠더. 그러니까 요 다 뭐예요? 다 성소수자들, 이 동성애자들 이런 사람들인데 요 집단들은 수는 많지 않아요. 수는 많지 않은데 아주 똘똘 뭉쳐가지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강력한 어떤 힘을 발휘하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 여러분 봐보세요. 예를 들어 장사하는 사람 앞에 가서 이런데요. LGBT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성경적으로 맞지 않죠. 그럼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불매운동을 막 만들어버려요. 주변에서. 그 집을 그냥 사업을 막 해버리는 거예요. 정치인들한테 가서 자 LGBT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거에 누구지요?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대통령 출마됐던 여자분이 힐러리 여사가 초창기에는 LGBT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건 성경에 옳지 않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막 표를 안 주는 거예요. 막 이게 막 여러분 막 사람들 동원해 가지고 막 굉장히 압력을 하고 반대 막 운동을 해버리니까 이게 그 힘에 의해서 나중에는 결국은 그냥 은근히 수용하는 쪽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쳐버립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어떻게 미치냐 하면 약간 포장을 바꿔버려요. 어떻게 바꾸냐 하면 차별법이라는 것을 바꿔버려요. 뭘로 바꾼다고요? 좀 굉장히 좀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굉장히 이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뒤에서 이런 걸 암암리에 막 밀어붙여갖고 차별법이 지금 국가마다 거의 통과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여러분 현 정권을 갖고 있는 저는 제가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너무 마음이 상한데 현 정권이 여러분 이걸 우리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이제 입법으로 하려고 사실 발의를 했어요. 차별법을 통과시키자. 그런데 국회의원들 가운데 뭐 기독교인들이 많고 그래갖고 그냥 강력하게 반대를 하니까 통과는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계류 중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차별법 그러면 이게 그럴싸하게 포장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소수라도 어떤 장애인들이라도 누구라도 차별하면 안 되는데 문제는 그 속에 뭐가 있냐니까 이런 성소수자들, 우리가 성소수자들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 지금 대적하는 사상이 들어있다니까. 하나님은 종대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요, 어느 주에서 이런 설교를 하면 당장 잡혀가든지 벌금을 물어야 돼요. 못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도 잘못하면 이게 법이 통과되면 말할 수가 없어져 그래. 지금 여러분들 경각심을 가지고 들으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이야기한다니까요. 성이 뭐가 나쁘냐, 취향대로 그냥 남자지만 여성에 대한 이 성취향이 있으면 그냥 내가 여자라고 하자, 전환을 하자. 요즘 군대도 막 그런 일 있잖아요. 뭐 문제 되냐? 지금 여러분 봐보세요.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물어봅니까? 아까 말한 이 LGBT를 어떻게 이렇게 안 물어봐요. 차별법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뉴스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다 나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말을 잘 못해요. 주저주저. 왜냐하니까 표를 의식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라니까요. 그냥 이 사람들 그럴싸하게 마치 어떤 소수가 차별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가 있다고요? 그 속에 들어있는 잘못된 사상들, 이게 같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대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무섭게도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금 저 아프리카에도 저 유럽에도 막 통과가 돼가지고 지금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시니까 그냥 내둬버리니까
놔둬버리니까 이들이 압력단체가 돼가지고서 이런 운동들을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봐봐요. 학교에서 아직 법도 통과도 안 됐는데 선생님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걸 암암리 이야기를 해도 말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뭔 분별도 못하고 그럴싸하게 막 꾸며갖고 이야기하니까 그걸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상으로 자라봐요. 남자와 남자가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뭐 가정 이루고 살아 뭔 문제가 돼? 너 남편, 너는 아내 하자. 이게 앞으로 그런 운동이 지금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드라마도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하지만 실제로 이 속에 들어가서 보면, 성경을 다시 읽어봐요. 여러분 한번, 자, 우리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타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뭘 받았다고 해?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런 일의 결과로 나온 게 뭐예요? 에이즈 같은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는 이런 병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웬만한 이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이걸 치료 막아낼 수 있는 면역계층이 있는데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들어와도 이걸 막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사람이 병들고 죽고 하는데 속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썩어져 있는데 이건 다 감춰버리고 그럴싸하게 아주 예쁜 미인을 동원하거나 멋진 남자를 동원해서 이런 사람들이 뭔가 성적인 다른 어떤 생각을 갖게 영화를 만들고 드라마를 만들어 가지고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있다니까. 누가 내버렸다고 해요? 이게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버렸다니까.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들이 한번 너희를 그냥 내버리니까 이런 엄청난 재앙이, 이런 진노가 지금 쏟아지고 있다니까. 이거 진노인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자, 마지막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28절로 한번 가보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거 뭐냐니까 인격적으로 그냥 내버려 두든지 윤리적으로, 여러분 아까 도덕적으로 버림받는 것도 있지만 윤리적으로 그냥 놔둬버리니까 인간이 어떻게 돼버리냐. 그래서 29절 이하 한번 읽어봐요. 곧 모든 불의, 사실 이게 원문에 보면 불의가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모두가 싸잡아서 불의인데, 불의의 모습들이 뭐로 나타나냐?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 이게 다 뭐라는 거예요? 불의라는 거예요. 불의. 불의가 뭡니까? 의롭지가 않다는 이야기. 아까 말했어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무슨 관계라고 해? 옳은 관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여러분, 경건한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사는 자라는 이야기. 얼굴 앞에 살아요. 저는 봐옵니다. 자녀가 정상적이면 부모와 얼굴 앞에서 서로 여러분 화목하고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왔어요. 부모와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원래 관계가 바르게 있어가지고 효도하고 사랑받고 이렇게 서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자식이 부모를 거절해버려요. 이게 뭡니까? 이게 불효라는 이야기. 아무리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밖에서는 생활을 잘해도 부모를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은 불효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의하면서 우리끼리 잘 산다고요. 봐보세요. 어떤 현상이? 추악.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어떤 도를 넘어가는 악이 있어요. 또 탐욕. 여러분, 욕심이 다 나쁜 건 아닌데 어떤 지나치게 어떤 한계를 넘어가는 욕심, 탐욕이잖아요. 또 보니까 악의, 그 다음에 시기. 원래 인간은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서로 사촌이 노는 사면 축복해주고 이래야 이게 정상인데, 여러분 누가 옆에 형제가 뭘 잘했다 해도 배가 아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 이 봐보세요. 이런 것도 이런 죄라니까. 그러니까 수근수근한, 뭐라고 해? 수근수근 잘하지요. 집사님만 알아요. 수근수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면 뭔가 서로 격려가 되고 위로가 돼야지. 이상하게 어떤 사람 교제하고 나면은 그냥 마음이 싸늘해지고 그냥 강팍이 싸나워지고 이런 경우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서로 격려해 줘야 돼요. 서로 사랑하는, 우리 지난 수요일날 배웠잖아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비록 여러분 복음 전해진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의 근거에 서로 형제를 서로 우애하다 보니까 아름다운 교회가 됐어요. 근데 서로 시기하고 수근수근하고 뒤에서 다 진짜 할 말 있으면 앞에서 해요.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정말 사랑한다라면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기도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야기 충고를 해요. 뒤에서 그냥 말을 만들어가지고 부풀려가지고 서로 굉장히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지금 여러분 특별히 인터넷상에 막 악플 같은 거 얼마나 사람 죽입니다. 죽여.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는 일 아니면 작은 일을 크게 부풀려가지고 거기 해당자가 그냥 미치도록 잠을 못 자고 죽는다니까요. 이게 다 뭐에서 나온 거라고요? 불의에서 나온 결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야 돼요. 이미 제가 답을 말씀드리는 건데 한 번 더 30절 읽어봐요. 시작. 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이제 하나하나 열거를 하고 싶은데 그냥 다 여러분 다 이게 뭐라고 해요? 아까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된, 하나님과 뒤틀려버린 관계 때문에 나온 모든 산물들이 뭐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다 뭐예요? 죄성이 나오고 욕심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결론입니다. 32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뭐하고도 우리 마음속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알아요. 어렴풋이 이거 아닌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걸 알면서도 여러분 어때요? 스스로 괴로우니까 나만 그렇게 하고 있으면 괴로우니까 뭐 하는 거예요? 법을 뜯어 고치든지 제도를 바꿔가지고 여러분 마치 죄가 아닌 것처럼. 요즘 현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죄라는 말입니다. 죄라는 말 대신에 우리가 뭘로 바꿔요? 실수라고 하자, 환경 탓이라고 하자, 부모 탓이라고 하자. 여러분 너 뭐 어떤 예를 들어 옛날에는 이 아이들이 잘못하면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죄 지었어 알아먹는데 지금 그렇게 말하. 그럼 말하면 큰일 나요. 뭐라고 말합니까? 실수한 거야. 그럴 수도 있어. 물론 격려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은 그런 말을 잘 해요, 못 해요? 잘 안 해요. 잘 하면 또 이걸 지금 사회에서는 우리 지금 정서상 이런 말 하기가 심히 어렵다는 이야기. 왜 그런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이 윤리적으로 그냥 놔둬버리니까. 우리는 막 사람 지식이 발달하고 뭔가 환경이 좋아져서 그런 줄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공자 선생님이 한 번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읽어봤어요. 제자들 데리고 길을 가시는데 어떤 젊은 사람 하나가 길가에서 막 사람들 오는 거 봐가면서 그냥 쭈비쭈비 하면서 이렇게 소변을 하고 있었어요. 에이, 이 사람! 지금 자는 사람은 깹니다. 아, 그래 되겠냐고 막 호통을 쳤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가니까 또 젊은 사람 하나가 대로해서 또 이렇게 방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냥 살짝 이렇게 돌아가지고 그냥 피하듯이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참 간 다음에 물어봐. 선생님, 왜 앞에 젊은이는 한쪽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뒤를 하고 이렇게 소변을 하는데 꾸지람을 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다음에 젊은이는 대로에서 이렇게 막 소변을 보는데 왜 그냥 돌아오셨습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앞에 이 젊은이는 그가 부끄러움을 알고 수치인 줄 알고 그러면서 소변을 하니까 고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꾸지람을 했고, 뒤에 이 젊은이는 그냥 대로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당연하게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모습 보고 저는 틀렸다 그러고 놔뒀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참고 한번 해보시면서 오늘 말씀 좀 마음에 새겨보세요.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뭐예요? 지금 계속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마음에 누구를 두기 싫어하면 입을 열어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을 밀어내면, 여러분 이런 결과로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막 강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계속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충고하시고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밀어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버려 두신다. 포기해버린다니까. 포기해버리니까 이단에 빠지고 포기해버리니까 여러분 저런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것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우상의 본질은 뭐예요? 욕심입니다. 욕심, 탐심이에요. 자기 욕심으로. 왜냐하면 안 찾을 수는 없어요. 속에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근본적으로 속에 있다 보니까 종교심 때문에 누군가를 찾기는 찾아야 되는데 안 되면 뭐 주목이라도 믿으라 이렇게 말하는데 다 자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인지.
여러분 도덕적으로 어떤 상태예요? 지금 현재 이 주변에 일어난 일들 보시라니까. 옛날에는 혹시 동성애자 있어도 부끄러워하고요. 제가 시간이 가서 뭐하지만 제가 좀 오래전에 비슷한 사람을 제가 지금 정확하지는 않지만 꼭 그래요. 여자인데 남장을 하면서 가까이 이렇게 부부라고 다니는데 이제 보면 대략 알잖아요. 아닌데. 근데 아무튼 감출하라고 막 절대 교제를 안 합니다. 같이 가지긴 하는데 아무튼 다른 사람과 대화를 전혀 안 하고 두 사람만 막 분명히 막 비슷한 숨어 다녔어요. 지금 활개치고 다닙니다. 무슨 그게 자랑이라고, 무슨 그게 선진국 일이라고. 하나님이 그냥 놔둬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요. 무서운 현상입니다. 또 하나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있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윤리적이고 인격적인 그런 죄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우리 안에 양심이 이건 아니다 하는 걸 알면서도 뭐라고요? 다른 사람도 끌어들여가지고 법을 바꿔가지고 무슨 제도를 바꿔가지고 이게 죄가 아닌 것처럼 말하나, 아무리 인간이 아니라 해도 하나님이 이게 틀렸다, 이거 죄다 그러면 죄인 겁니다. 마음에 누구 두시라고 해? 하나님을 두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물론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성령이 오셨어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막 환영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제가 이 말씀 좀 시간이 가지만 조금 참고로 드릴게요. 어떤 젊은 형제가 여러분 과거에 교회에서 막 찬양대 지휘도 하고요, 열심히 봉사를 했어요. 근데 사업을 한다고 하더니 그만두고 한 번, 두 번 주일날 빠지더니 점점 빠지더니 나중에는 아예 그냥 얼굴도 안 보이고, 그 다음에 그 교회 목사님이 길 가다 만났는데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그런데 목사님을 알아보고 같이 울면서 목사님 저희 집에 한번 가시자고 목사님 따라가셨어요.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는 교회에서 찬양대 막 지휘도 하고 할 때는 꼭 주님을 사랑해서라기보다 나는 노래가 너무 좋고 음악이 좋아서 하긴 했는데, 그런데 그래도 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씀이 늘 속에 들려오다 보니까 막 세상길로 가고 싶어도 그게 견제가 되고 의식이 되고 그래서 못 갔는데, 한 번, 두 번 빠지고 말씀을 안 듣다 보니까 말씀의 통제를 안 듣다 보니까 그냥 술 한잔 하고, 그래서 그냥 놔두니까 또 그 다음 곁길로 가고 갓길을 하다 보니까 아예 그냥 저 밑바닥까지 와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항상 감동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말씀을 속에 듣고 있으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보기가 시끄럽다고 떼버리면 안 되잖아요. 가스 경보기 무슨 여러분 뭐 경보기를 달아놨는데 이게 막 울린다 해서 떼버리면 뭐가 돼요? 하나님 말씀 그런 경보 기능을 해요. 우리가 뭔가 성령이 우리에게 자꾸 터치할 때마다 그게 듣기 싫어가지고 어긋나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늘 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 한번 고백하게, 예수님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같이 손을 한번 가슴에 얹어보세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육체의 질병도 우리 의진을 통해서 해부하여 그 모습을 보여주듯이 우리의 마음, 우리 영혼의 상태를 참으로 말씀으로 해부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왜 이 세상에, 아니 우리에게 이런 불행한 일들이 있는가 할 때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해서 하나님을 밀어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진노가 세상에 지금 쏟아지고 있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말씀하시고 우리의 모든 관계를 통해서 역사하시건만,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심으로 종교적으로 이단에 빠지고 우상에 빠져서 욕심을 따라 행한다고 말씀하시고, 도덕적으로도 버림받아서 이 세상에 정말 아주 할 수 없는 짓들을 하면서 이것이 옳은 양, 세계관 양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결과로 지금 코로나라든가 이런 재앙들이 임하고 있음도 우리로 의식하게 하셔서 겸손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순수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고 나도 하나님을 더 순수하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을 드리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263장 찬양을 같이 드리십시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아멘.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아멘.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아멘. 우리 주보에 여러분 교회 서식란을 좀 참고해 보십시다. 오후 예배 후에 우리 회의들 참고하시고요. 우리 신년 내년에는 우리 여러분들이 한 분이 한 가지 이상의 어떤 봉사와 헌신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뒤에 우리 헌신 자원설화에서 이렇게 뒤에 비치를 해놨습니다. 보시고 여러분 은사를 따라서 또 여러분이 봉사할 만한 일을 찾아가지고 가능하면 우리가 내년에는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주님을 섬기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제시했습니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밑에 우리 함께 기도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윤영희 형제나 전정략 원사님이나 우리 이남식 목사님이나 여러 우리 식구들 또 그리고 출산 앞두고 있는 여러 우리 자매들 특별히 우리 추강수사님의 사모님이 이제 12월 지금 이미 지났는데 초순경에 출산을 지금 예정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튼 기도하시는 가운데 꼭 마음에 두시고요. 같이 저랑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십시다. 혹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거기에 손을 얹고 저랑 같이 기도하시게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오니 사람이 떡으로만 세상 어떤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을 말씀하신 아버지, 시대가 참 악합니다. 성령님 주신 말씀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셔서 우리로 우리 마음에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을 늘 마음에 두고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살려고 애를 쓰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세상에 오히려 빛을 비추어내고 아버지의 생명을 살려내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희 창대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육체가 약한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주 예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을 짊어졌다 하셨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담당해 주시고 주님의 건강과 의를 저들에게 선사하셔서 하나님 참으로 귀한 몸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병상에 계신 우리 가족들 또 이제 출산 앞두고 있는 우리 모든 자매들 산모나 그 태아들 가운데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시고
때가 되어 순산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손길 가운데 복을 주시고, 아무리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을 먼저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이끌어 주시는 복된 우리 창대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저들의 가정들과 자녀들과 생업들 가운데와 이 광주와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